자, 오늘 고린도전서 8번째 시간으로 융통성과 엄격함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이 모든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상황을 보거나 또한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걸 그 아웃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은 크든 작든 이런 결정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날 것인가? 조금만 더 누워있을 것인가? 또 오늘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뭐 이런 일상적이고 사소하게 보이는 일부터 시작해서 일생에 정말 한두 번 있을 정도의 큰 일들까지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의 결정을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십니까? 물론 우리들은 기도가 앞서죠. 하지만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프랙티컬한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거 모든 것들이 사람의 기질에 따라 결정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지만 각자 나름대로 그 결정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집을 구할 때 다 똑같은 집이지만 자기들이 어떤 결정하는 어떤 그 테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집을 선택할 때. 또 뭐 음식도 그래요. 먹는 것도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고, 뭐 취미도 그렇고, 또 학교 가는 결정하는 것도 우리의 어떤 그 결정 기준에 따라서 내리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한 후에 실제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다시 일반적인 원칙으로 돌아와서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큰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대원칙이 있고 그 대원칙 안에서 어떤 행동 지침을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행동 지침이 이 대원칙에 합법한가를 맞춰보는 것이 우리의 그 삶의 일을 결정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때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큰 원칙들로 테두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즉각 하려고 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얻기 위한 어떤 큰 테두리가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하는 바울의 일관된 컨시스트한 그런 대원칙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결정의 커다란 테두리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유익함? 물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또 여러분이 호불호? 좋아하는 거? 이런 거를 따지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에 따라서 큰 일부터 세부적인 일들까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유익함과 선호도보다 앞서는 원칙이 있다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나의 유익함이나 나의 좋은 거나 선호도를 보다 앞서서 결정한 원칙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가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큰 테두리의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원칙의 테두리가 쳐지면 우리가 결정하고 행하는 일에는 일관성, 컨시스턴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조금 뭐라 그럴까 심플해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관성이 없는 결정은 어떻게 되냐면 혼란을 가져와요.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없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렇게 결정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결정하니까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결과는 메스업을 이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신임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지도자가 어떨 땐 이렇게 결정하고 어떨 땐 이렇게 결정하고 밑에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 제물에 관한 비슷한 문제가 언급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는 시장에서 구입한 고기와 관련된 것으로 그 고기가 제물로 드려질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기에 앞서 대원칙의 테두리를 치고 있습니다. 대원칙의 테두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대원칙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대원칙은 지금 바울은 시장에서 산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졌느냐 안 드려졌느냐 그걸 먹느냐 마느냐 이거 갖고 지금 문제가 된 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금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원칙은 땅과 그것에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는 뭐냐? 다만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깃덩어리가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피리어드. 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상 제물 고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면 누가 더 세다는 얘기예요? 우상에 들어진 고기가 하나님보다 더 세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인간들이 이렇게 어리석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우선적으로 10장 사도에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과 4절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조상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후 광야 생활 이야기로 바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에게 속하여 라고 했는 말은 즉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은 말에서 바다는 무엇입니까? 바다는 뭘 상징할 것 같아요? 그때 출애굽에서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홍해요. 홍해.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실히 체험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됐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수에 근원된 신령한 반석은 곧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5절과 7절과 8절에서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이렇게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셨지만 이런 사람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한 사람들이 있어서 멸망을 당했는데 어떤 기뻐하지 않은 일이냐? 우상 숭배와 더불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던 그 일을 기억하고 이와 같은 그들과 같이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말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종교적인 매춘 행위가 성행한 도시로 이름이 높았고 또한 그들은 비너스를 섬기고 비너스 신전에서 열리는 우상의 축제에서 바알부호를 섬길 때 행해지는 음행이 그대로 재현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고린도에서는 우상 숭배와 간음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상 숭배와 간음죄는 하나님께 큰 죄악이므로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10장 2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들의 구원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이방의 침략을 받을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인 중에도 자신들이 이미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사에 참석하고 그 제물을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형벌로 죽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거룩한 믿음의 가운데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장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상 숭배는 피하라 그러는 것은 그냥 우상 숭배만 하지 말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낌새만 보이면 도망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10장 16절 이하부터 이제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이 성만찬은 다음 11장에 계속되므로 다음 시간으로 연결해서 제가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통해서 우상이든 우상의 제물이든 이것은 모두가 거짓이라는 거야.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 역시 아무것도 아니고 거짓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상으로 생각하고 섬기는 것에 배후에 영적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악한 영임을 지적하고 우상 자체는 결코 신적인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 활동하는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에 대해 설명을 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우상이란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제의 해결의 답을 제시합니다. 먼저 대원칙으로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제시하고 난 다음에 25절 이하부터 30절까지는 구체적인 지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31절과 33절 그리고 11장 1절에 들어와서 일반적인 원칙으로 돌아와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원칙은 10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대원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이나 우상의 제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관계하지 않고 먹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는 행동이 된다면 나의 유익함보다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실제적인 행동 지침 사항을 준 것이 10장 25절. 물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째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가 우상 제물로 쓰였는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없는데 할 수 없는데 쓸데없이 Where is it from?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그 고기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고 먹었다면 우상 숭배하고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고기가 어디서 온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묻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고기는 어제 바로 바알볼에게 우상 제사를 드렸던 그런 고기예요.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왜 먹지 말라는 겁니까? 이건 모순 아닙니까? 그쵸? 모순이잖아. 아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그러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모순이 어떻게 돼?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0장 29절, 7절에서 29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라고. 자,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다시 설명을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지 않는 혹은 이교도의 형제나 친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울은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금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하고 지내는데 그들과 함께 할 때 할 행동 수칙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초청하고 음식을 차려놓으면 그냥 차려진 음식을 그냥 먹으려는 거예요. 감사하게 먹으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군가가 와갖고 이것은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이에요 라고 말하면 그것을 말한 사람과 거기에 믿음이 약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심은 누구의 양심을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멍굴 수 있는 내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한 자와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상위에 있는 음식은 어떤 것이든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약한 그리스도인이 특정한 음식이 제물이었던 사실을 가르쳐준다면 먹지 말라. 즉, 그 말을 전한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상 때문이 아닙니다. 제물임을 가르쳐준 사람의 약한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에서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먹는 것을 보고 우상과 교류해도 괜찮은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이 저 사람이 혹시 우상 숭배자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한국 정서에 조금 맞게 설명한다면 우리 옆집에 이사를 와갖고 두드리면서 안녕하세요. 어제 이사 왔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떡을 가져. 대부분 한국 사람들 그런 떡 많이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철저한 신앙이니까 떡을 갖고 온 사람한테 이거 고사떡이에요? 라고 만약에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그냥 사면 되는데 그러면 그 가져온 사람이 네 고사떡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고사떡 안 먹어요.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전도의 길은 고사하고 영원히 불편한 이웃의 관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어요? 그거 같이 갔더니 지네들 믿는다고 안 먹는다 그러고 첫 번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으려는 거예요. 그냥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떡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받고 이제 먹으려고 그랬는데 찬호가 와서 목사님 그거 고사떡이래요 라고 하면 그 고사떡을 먹지 말라는 거야. 왜? 찬호의 신앙을 위해서 그 고사떡을 먹지 말란.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행동의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가능한 한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 융통성입니다.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려는 그 융통성과 반면에 원칙이 뒷받침하지 않는 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엄격함의 결합은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든지 해야 할 일입니다. 신앙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모든 일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야. 근데 이런 본을 부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다니지 않던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직정으로 가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 이는 복음의 문이 닫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대처하면서 바울이 가장 많이 고려했던 일반적인 원리의 공통점을 찾으려면 뭐냐? 다른 사람을 고려하여 자기 자신의 자유를 굉장히 제한했다는 것이 공통점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과 24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혹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결정할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합법적인 일을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다른 어떤 사람이 해를 받게 된다면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리커스토어 비즈니스, 지금은 뭐 리커스토어 비즈니스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참 전에는 그 리커스토어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이잖아요. 리커스토어 라이센스 내서 리커스토어 파는데 누가 그 불법이라고 막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리커스토어를 비즈니스를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입니까?
내가 비즈니스 해갖고 돈은 벌 수 있지만 내가 파는 그 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좋지 않은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온다면 나의 유익과보다는 법는 것이, 이런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교훈에 이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고차원적인 대원칙으로 다시 10장 31절과 11장 1절로 제시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라는 거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림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바울은 다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라고 했지만 이런 행함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를 본받는과 연결돼서 좀 더 높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까 10장 23절과 24절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강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그 의미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일이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됐다면 너희들이 자유롭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믿는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도 실족하지 하거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야. 이 얘기를 들으면 그냥 내 앞가림도 하고 또 버거운데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난 내 자신도 돌보기도 내 남까지 고려해야 하면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자유는 어떻게 얻어진 것입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의 뭔가 선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어진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자유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듣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듣는다면 무슨 유익함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내 자유를 계속해서 사용하겠냐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라는 말 속에는 바울이 이제까지 말했던 타인의 유익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 얻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은 끝내 자기의 유익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인도하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울 자신의 행동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본보기로 자신을 따르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됐냐? 스스로 약한 자가 됐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행동은 단순히 바울이 그렇게 약한 자가 되고 스스로 낮춘 것은 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유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전해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순응시키는 겸손함을 통하여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아 살면 여러분들이 결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자기 중심에 자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능한 한 앞으로 나아가려는 융통성과 원칙이 뒷받침하지 않는 한 단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엄격함의 이 결합은 여러분 이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 문장을 생각하고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가능한 한 앞으로 나아가려는 융통성과 원칙이 뒷받침하지 않는 한 단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엄격함의 결합. 융통성과 엄격함.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만도 아니고 공의만도 아니고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되냐? 결합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철저하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성령의 열매, 성품이라면 이것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기초를 이루어질 때 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이런 섬김은 뭐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어쩌면 남의 비율해지고 약해지고 남들이 우습게 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자들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성품들을 여러분 융통성에 비유한다면 그 엄격함은 여러분 공의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융통성 있는 행동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원칙으로 행하는 엄격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어떤 결정의 기준과 내 행동의 어떠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융통성으로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을 들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허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엄격함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설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섬김을 받는 자의 위치에 설 수도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들의 입장에 섰을 때 섬기는 자에 대해서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저거 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는 어떻게 하시나 반드시 엄격한 공의가 있다는 거 깨달으시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론을 내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일관성 있게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자유를 더 높은 차원의 자유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가능한 한 앞으로 나가려는 여러분 융통성과 원칙이 뒷받침하지 않는 단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않으려는 엄격함의 결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조화를 이루면서 신앙생활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직장에서도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임을 깨달으시고 이 말씀을 항상 머리에 두시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아서 기도하시면서 결정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가능한 한 앞으로 나가려는 융통성과 원칙이 뒷받침하지 않는 한 단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않은 엄격함의 결합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결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